독한 말씀을 가지고 Back to the Basic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깨달음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이 되면 이렇게 큰 서점을 주로 찾고 자주 가는데요. 교보문고는 굉장히 오랜만에 갔습니다. 근데 전에 갔을 때와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리뉴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쭉 이제 봤더니 서점에서 책장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상당 부분 덜어내고 거기에다가 커다란 책상으로 만들어 놔서 거기서 차도 마실 수 있고 또 책도 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테이블이 카우리 소나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커다란 테이블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테이블이었고 또 조명도 자연광에 가깝게 조명을 만들어 놔서 책을 보고 읽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놨던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교보문고가 독서에 최적화된 환경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자유롭게 책을 읽으면서 독서라고 하는 문화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책장에 들어가야 될 부분에 책을 많이 못 놓을 것이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읽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보문고의 새로운 변화를 보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교보문고의 잠재적인 자산이 늘어날 것이다. 즉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또 하나는 잠재 고객들이 확보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지금은 책을 안 사고 와서 책만 보고 커피 마시고 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결국 책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럼 어디서 사겠냐? 결국 여기 와서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지 않겠냐라고 하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리뉴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보문고가 이렇게 리뉴얼하게 된 데는 더 앞선 모델이 있었어요. 일본에 츠타야라고 하는 서점이 있거든요. 일본에 츠타야라고 하는 서점이 있는데 이 서점이 어쩌면 교보문고보다 더 앞서서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어요. 서점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공간이고 또 하나의 어떤 백화점처럼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이 츠타야라고 하는 서점은 카페가 있는 것은 물론이요. 그 안에 레스토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점 안에 뭐가 있냐면 키즈존이 있어요. 이게 실내 놀이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도 자유롭게 와서 애들 맡기고 책을 보고 독서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들을 벤치마킹한 것이 교보문고고 교보문고가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면서 안산의 대동서적도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동 대동서적에 가면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가보세요. 서점이지만 그 2층 3층 올라가면서 거기에 문화공간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독서 토론실을 만들어서 이 한 건물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보문고가 이렇게 리뉴얼을 도전하면서 새롭게 한 데는 어떤 그 일본의 츠타야라고 하는 서점을 벤치마킹 한 건 사실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창업주였던 신용호 씨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 5개가 있었는데 이 5개의 교육 철학을 다시 돌이키면서 결국 백투더 베이직 내가 서점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 철학을 다시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리뉴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용호 씨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교육 철학이 뭐였냐면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초등학생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쓸 것. 두 번째는 한 곳에 오래 서서 책 읽는 것을 절대 말리지 말고 그냥 줄 것. 세 번째, 이것저것 책을 빼보기만 하고 사지 않더라도 눈총 주지 말 것. 그냥 사업주들이 얘기하는 진상의 모습이죠. 진상 JS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그냥 두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책의 내용을 노트에 베끼더라도 말리지 말고 그냥 줄 것. 요즘에 노트에 안 베끼죠.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그냥 가지고 가죠. 책은 안 사고. 5번째, 책을 훔쳐가더라도 도둑놈 취급하지 말고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좋은 말로 타이를 것. 이것이 창업주였던 신용호 씨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 교보문고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 철학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철학은 아니고 그리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창업주였던 신용호 씨가
내가 처음에 서점을 시작하려고 했던 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Back to the page. 기초로 다시 돌아가고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왜 서점을 하려고 했고 왜 사람들에게 독서의 문화를 좀 더 이렇게 널리 알리려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의미로 이렇게 리뉴얼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그렇다면 목사인 저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초심,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핵심가치 4가지.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교회가 필요한 곳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결국 4가지 핵심가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소모임 중심의 교회, 가정을 세워서 3대가 행복해지는 교회, 할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 자녀들 세대, 이 세대가 3대가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함께해서 지역사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4가지 핵심 가치를 지금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가,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2018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각 개인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베이직, 초심, 중심,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오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 될 만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맨 처음 외쳤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즉 교회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2018년이 되면서 우리 나이가 변하고 우리 몸매가 변하고 주름살도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할 수 있는 건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도 있겠죠. 내가 남자라는 것, 여러분들 또 여성이라는 것, 내가 아빠라는 것, 엄마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변하지 않겠죠. 그런데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변하는 것은 시대가 발전하고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도 변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 변하면 안 되는 것, 아니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베이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초 또는 정신, 그리고 기본, 초심, 스피릿 같은 표현으로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즉 환경이 변해도, 나이를 먹어도, 시간이 지나도, 유행이 변해도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베이직,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어떤 물품을 보고 이 물품을 작품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상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작품이라고 하고 어떤 걸 상품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혹시 저거 보셨어요? 이렇게 저 천장 이렇게 걸어놓은 거 저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저거 한번 보셨어요? 저거 누가 만든지 알죠? 우리 지금 그 2부 예배 드리고 와우를 섬기는 선민영 집사님께서 코바늘로 하나하나 뜬 거거든요. 코바늘로 하나하나 따서 지금 저기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붙여놓은 건데, 우리는 저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해요? 작품이라고 해요? 상품이라고 해요? 작품이라고 그러죠.
저거 보고 상품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품과 상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상품은 뭐냐? 상품은 구매자에 의해서 구매자를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상품입니다. 즉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구매자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을 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행에 민감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근에 제가 입었던 양복을 양복점에 가서 이렇게 줄였는데 예전에는 양복이 폼이 이렇게 컸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남자를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접혀가지고 앉아서 이럴 때 편하게 만들어. 근데 요즘엔 이렇게 입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통일자로 하거든요. 근데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줄여달라고 했는데 돈을 조금 주긴 했지만 그 사장님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진짜 유행했는데 요즘 이렇게 입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 옷을 제가 양복을 한번 입었더니 제 민서가 아빠 이거 절대 입지 마. 근데 그 옷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몇만 원 주고 줄여서 입었더니 완전 새옷 같은 거죠.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아닙니다. 제가 한 번 입으면 신발도 이거 10년 입은 거거든요. 옷도 한 10년 이상 그렇게 입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서 입는데 그 옷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너무너무 좋은 옷이었고 완전히 끝내주는 옷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한물 간 옷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이게 시대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도 환경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구매자에 맞춰서 만든 옷, 상품이 된 거죠. 그런데 작품은 다릅니다. 작품을 만드는 기준은 상대방이나 구매자가 아니라 누가 만드느냐, 만드는 사람의 정신과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여러분들도 상품이라고 안 하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술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술가. 그러나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 기술자라고 얘기를 하죠. 상품은 구매자를 중심으로, 작품은 만드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래서 상품과 작품을 나누는 것은 뭐라고 보시냐? 베이직입니다.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 작품이 되고 어떤 건 상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베이직은 아까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결국 영육이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을 누리고 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천하만민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그 베이직은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베이직은 뭐냐? 그 베이직을 깨닫고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말씀과 기도다.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베이직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즘 겨울이라서 우리는 아마 그런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바바리 코트를 입잖아요. 바바리 코트 뭐 여러 가지 보면 많은 상표들이 있는데 진짜 바바리 회사에서 나온 그 코트를 입잖아요. 근데 바바리 코트를 만든 바바리 회사의 메인 상품은 뭡니까? 뭐예요? 바바리 코트를 만드는 버버리 회사의 메인은 뭐예요? 질문에 답이 있잖아요. 코트. 그쵸? 버버리 회사의 메인은 코트예요. 근데 버버리 회사에서 코트는 안 팔리고 다른 가방만 계속 팔리고 있다면 그 버버리 회사의 그 정체성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맥도날드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의 전체 메인은 뭡니까? 햄버거죠. 근데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는 안 팔리고 500원짜리 아이스크림만 계속 팔려간다면 과연 그 회사를 맥도날드 햄버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근데 스타벅스에서 커피 향은 안 나고 샌드위치만 계속 팔려나가고 있다면 과연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빠지고 결국 그 복음을 이루어내는 말씀과 기도가 빠지고 있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18년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Back to the page.
말씀과 기도, 즉 초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에 대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혹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궤도 있죠? 궤도에다 이렇게 찬양을 쓰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혹시 이거 경험해 보신 분? 네, 맞네요. 이런 분들을 지나간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궤도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예배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요즘 그런 교회 있어요? 요즘 그런 데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부흥회 할 때 앞에 이렇게, 지금은 드럼 치는데 이렇게 부흥이 있잖아요. 부흥을 이렇게 어깨에다 딱 메고 이렇게 둥둥둥둥 이렇게 치면서 온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해보신 분? 없어요? 저는 해봤는데, 그래서 목사가 되나봐요, 제가. 그래서 이따만한 북을 딱 제가 어깨에다 메고 둥둥둥 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면 학생들, 청년들이 다 이렇게 다 따라왔어요. 어른들. 그러면 한 바퀴 쭉 돌면 따라오는 사람들 다 데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같이 떡국 먹고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다 드럼 치고 전자악기로 찬양을 하고 그렇게 예배합니다. 궤도는 사라지고 PPT를 사용합니다. 저희는 아직 없지만 화면도 이제는 빔 프로젝트가 아니라 LED를 사용을 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게 다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바뀌어 가야 됩니다. 요즘에 궤도를 쓴다면 과연 그게 맞겠습니까? 이 시대랑.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PPT를 써야 되고 LED를 써야 되고 파워포인트를 써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써야 됩니다. 이게 시대에 맞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변하지만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세상의 변화 앞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의 변화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면 어디에 법을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야 되죠.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면 거기 벌금도 물고 또 때로는 과하면 감옥에도 가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성경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따라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등한시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또 기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라고 얘기하는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왜 중요하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18년도 첫 번째 주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백투더 페이지.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혹시 지난번 못 내신 분들은 뒤쪽에 종이 있으니까 쓰셔서 그 뒤에 빨간색 소통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1월 3일날 새벽에 여기 앉아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기도하고 딱 했더니 딱 1시간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계속 보니까 이제 이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대충 알아서 이제는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정독하는데 1시간 반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 말에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점검할 때 다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나라에 요구만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 백성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요구하고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의무, 내가 해야 될 의무, 그 부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먼저 행하고 먼저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의무가 바로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뒤에 큐티책이 있습니다. 큐티책 파는 것과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판다고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도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큐티책이 많이 팔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큐티책이 판다는 얘기가 그래도 큐티를 한다는 얘기예요. 큐티를 한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조명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큐티책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조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이게 중요합니다. Back to the basic.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공식적인 첫 번째 주일 예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싶십시오. 2018년 부족했던 것도 너무 많고 연약했던 것도 너무 많습니다. 허물도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9시 반에 한 사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냥 조그만 제조업을 하는 한 사장님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한 번 오셔서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해 드릴 때 그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는데 과연 내가 잘 살았나 모르겠다. 앞으로도 몇 년 더 살아야 되고 자식들 키워야 되는데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된다. 그래서 이 신년도에는 누군가를 좀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갈 수 없고 그래도 가까이 있는 교회를 한번 찾아봤다. 그러면서 오늘 9시간에 오셨더라고요. 나중에 제 권사장님 만나게 해드릴 거예요. 두 분이 비슷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모습들 속에 결국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17년도에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잡고 이제 2018년도 이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51주가 남았습니다. 51주 여러분 모든 인생과 삶의 백투더비지 기초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우리 더 행복한 교회의 표어요 사명은 세상의 플랫폼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플랫폼이 되는 교회 백투더 베이직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않는데 과연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나지 않는데 무슨 그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플랫폼이 되는 교회 좋지만 그보다 우리 교회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결국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새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성경 이야기보다 다른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마케팅이 뭔지 아십니까? 마케팅. 여러분 마케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최교수님 앞에 계신 마케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패스. 네, 굉장히 좋은 대답입니다. 패스. 여러분 마케팅이면 뭘까요? 마케팅. 홍보. 뭐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홍보일 수 있겠고 뭔가 물품을 잘 팔기 위해서 포장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하는 부분들을 근데 마케팅이라고 하죠. 하여튼 잘 팔기 위한 그런 부분들, 뭐 포장하는 것들. 근데 그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강민호라고 하는 젊은 친구인데 이 강민호 씨는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거래보다 관계가 중요하고 유행보다 기본이 더 중요하고 현상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마케팅이 뭐냐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이 마케터인 강민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은 무언가를 더하고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포장을 벗겨내어 본질적인 가치를 날 것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마케팅을 잘 팔고 뭔가 하기 위해서 포장하고 예쁘게 하고 뭔가 장식하고 해야 되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 껍데기 포장을 벗겨내고 본질 그대로 날 것 그대로가 드러나 그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해내는 것, 이게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마케팅이라는 부분들이 그냥 사회 용어인데 그리스도인들도 또 하나의 마케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2017년도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장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덮어줬던 것, 이제 그것들을 좀 걷어내는 2018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덮어뒀던 것, 포장했던 것도 좀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변하면 안 되는 본질 그대로, 날 것 그대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내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2018년에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Back to the Basic입니다. 여러분, 기초로, 정신으로, 초심으로, 여러분 속에 있던 스피릿으로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신다면 2017년도보다 2018년도는 훨씬 더 행복한 한 해, 훨씬 더 보람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